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 호세아 7장 8절부터 16절까지 호세아의 제4 설교 부분을 함께 상고하면서 주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북이스라엘 족속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민족들하고 거의 하나가 되어갔다. 즉 이방인에 동화되어 가지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된다 할 때 쓰인 이 혼합된다는 말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제기형으로서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혼합되는 걸 좋아해서 혼합하는 식으로 가버렸다. 즉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뒤집지 않는 전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병은 우리나라 말로 가장 가까운 거는 뭐 부침개 정도 되겠죠. 부침개는 부침개인데 만약에 부침개가 한쪽으로 이렇게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양쪽을 다 뒤집어서 잘 구워야 되는데 뒤집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은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버림을 받고 마는 거다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겠습니다. 스스로 혼잡되었다 또는 혼합되었다라는 말이 이게 이트볼랄 그래가지고 이게 히트파이링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제 믹스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He mixes himself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하고 동화돼 버리니까 아주 맛있는 그죠? 맛있는 부침개 또 전병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먹을 수 없는 전병처럼 한쪽은 타버리고 한 면은 덜 익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호와하고 관계하는 윗면은 안 해가지고 먹을 수 없는 당이고 설익어 버리고 밑에는 이방인들하고 너무 이제 섞이다 보니까 다 타버린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섞였어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방인하고 좋다 노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스스로 섞였는데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유익을 얻었냐 하면 그게 아니고 힘이 삼켜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힘이 삼켜졌다. 힘을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되려고 할 때 그들에게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오히려 힘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뺏어간 아수르 왕 불, 그죠? 무나헴 시대 때 불이라는 사람이 있죠. 디글랏빌레셀. 그 다음에 호세아 시대 때, 호세아는 또 친애굽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친애굽 정책. 그 다음에 무나헴은 아수르 왕 불에게 금 1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양을 주고도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힘이 삼켜져 버리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는데 아수르 왕한테 나중에 잡아먹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힘이 삼켜졌다.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죠. 사람이 좀 머리가 희끗희끗하면은 깨달을 때가 됐다. 저 사람은 그 정도 지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백발이 무성할 정도로 옛날 성경은 얼룩얼룩하다 그랬는데 백발이 얼룩얼룩할 정도가 됐는데 쪼르카죠. 쪼르카가 됐는데 결국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방인하고 이제 문화 전쟁을 했다. 그런데 그 문화 전쟁에서 실패하고 힘은 다 빼앗겨 버렸다. 그죠?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해 가지고 이방인에게 힘이 다 뺏긴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라는 결국 뭐죠? 남의 말 안 듣는 거. 특별히 이스라엘의 교만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이 내려 보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의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금달란트, 은달란트 보내고 애굽 왕에게 온갖 아양을 다 떨었지만은 결국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구하지도 않는 그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어리석은 비둘기, 요나포타죠. 요나포타, 어리석은 비둘기. 지혜가 없다. 원어로는 이건 에인 레바 보니까 마음이 없다 그죠?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지혜가 없다. 근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리석은 동물화된 비둘기처럼 이제 비둘기가 이제 순결을 강조할 때는 좀 좋은 면인데 비둘기 같이 이제 요나포타 이렇게 이제 같이 쓰일 때는 어리석은 비둘기를 이제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이제 뭐 잘 잡히고 사람들의 그 그물에 잘 들어오고 잘 잡히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물을 쳐놓으면은 그물 친지도 모르고 그 미끼를 향해서 달려들다가 결국은 걸려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것이 마치 미끼를 잡으려고 그물 속으로 뛰어가는 것 같은 비둘기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12절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제 부지런히 애굽으로 가고 부지런히 아수르로 가죠. 친아수르 정책과 친애굽 정책을 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지런히 아수르를 향해서 가고 애굽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는 사람들 위에다가 그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들을 잡아버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게 뭔 말이냐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를 그물로 잡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결국은 징계 아수르로 데려가고 애굽으로 데려가 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아수르에 팔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별로 써보니까 좀 재미가 없고 이러니까 애굽에 다시 판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아수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배로 실어다가 애굽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배로 실어가지고 다시 애굽에 보내버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신명기 축복과 저주의 텍스트에 나오는데 그게 사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수르로 먼저 갔지만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마게도니아에게 또 이 페르시아에게 막 이렇게 멸망 가정을 하면서 로마 시대에 와서는 그냥 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용으로 애굽에 갖다 파는 항로가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돼 있었죠. 자, 13절에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AB형이죠. 화 있을진저 패망할진저가 같은 거고 그릇 같고 범죄하였다는 말씀이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구하고 또 뭐 어려운 일 지나가면 믿음도 끝이 나버리는 이런 식으로 거짓을 말하는, 마치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구원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알을 섬기는 쪽으로 다시 가버리는, 건져주려고 했지만 건져주기도 했고 건져주려고 했지만은 계속해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처럼 거짓을 말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참 성심으로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께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그죠? 로 자쿠,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지 않는다. 호소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않는다.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믿어 있는 거죠. 근데 어려운 일 당해도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이제 안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 평상시에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해버리면 또 기도를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마치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그죠? 침상은 원래 안식의 처소인데 이 침상에서 옐릴루, 그래서 옐릴루라는 것은 부르짖는다. 동물적으로 부르짖는 것을 옐릴루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물적으로 그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괴로우니까 동물적인 단말마적인 그런 외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지도 않고 성심으로 부르지 않고 또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나를 거역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을 막 서로 찾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그 땅이 흉년이 지고 이럴 때는 막 먹을 것, 마실 것을 찾기 위해서 막 그 모이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방인에게 다 뺏겨버리고 세금으로 다 내다 보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땅에 있는 백성들이 서로 많이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막 모여들면서 부르짖으면서, 여기는 뭐 단말적인 그런 부르짖음을 하면서 결국은 나를 거역한다. 보통 그 양식이 없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생각에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15절에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아이고 참나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다윗의 팔을 힘있게 하였다. 내 팔을 힘있게 하옵소서. 뭐 느헤미야의 기도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팔을 강건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건 뭐냐면은 팔에 힘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다윗의 팔에 힘이 있었다는 건 이방 왕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고, 느헤미야의 손에 힘을 줬다는 것은 이방의 또 세상의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력을 주셨다는 건데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팔을 힘있게 했지만은
다윗의 팔이나 느헤미야 팔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쓴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강한 팔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 하는 탄식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쏘기는 활과 같다.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땅에 있는 아수르 왕과 애굽에 있는 왕들을 찾아간 그것이 마치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마치 쏘기는 활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쫙 찾아와가지고 활처럼 팍 꼽혀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오고 부르짖는 자리로 와야 되는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대하셨다. 그리고 또 선지자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보좌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들은 쏘기는 화살처럼 돼서 애굽으로 가고 결국은 아수르로 갔는데 그들의 지도자들은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바알을 섬기면서도요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향하여 거친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면서도 어려운 일 생길 때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이라 지금 이 상황이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욕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진다. 혀로 말미암아서 칼 맞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고 결국은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도 팔려갔다가 애굽으로 아까 배를 타고 팔려가고 로마 시대가 돼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파는 그 항공 루트가 있었다고 그죠? 요하난 아하로니가 그 이스라엘 역사 또는 The Land of Bible 성경에 있는 땅의 역사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아수르로 갔다가 쓸모가 없어가지고 아수르로 애굽으로 갈 때 배로 싣고 간다고. 네, 배로 이제 일정 부분 나와가지고 그 지중해 쪽으로 이제 배를 싣고 내려가고 이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결국은 저것들이 무슨 우리나라에서 나가더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가봤자 결국은 이 나라로 노예가 돼서 돌아온다. 그러면서 이제 조롱을 한 거거든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잖아. 뭐 여호와의 능력이다 이렇게 되고 나갔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포로가 돼서 벌거벗어 가지고 말이죠. 벌거벗겨 가지고 이제 포로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니까 당연히 애굽 땅에서는 조롱거리가 되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런데다가 또 마지막 왕인 호세아는 아수르라도 계속 따라가면 될 텐데 또 이 애굽하고 친화 정책을 하는 바람에 아수르한테 또 거꾸로 멸망을 당하는 또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기가 친화 정책을 했던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탄식이죠. 지난번 그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화덕이 키워드였고요. 여기에서는 키워드가 뒤집지 않는 전병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버릴 것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안 섬기면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돼가지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힘 다 뺏겨서 죽는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현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뭐 문화전쟁 하는 거죠. 이방 문화에 동화되면은 힘 다 빼앗기고 그들 가운데서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사는 것이 매우 아름답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장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